우리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자. 하나님의 마음을 믿자.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다른 것을 믿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속에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약속을 믿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린 가까운 어린 가정이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자녀가 가장 좋은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믿을 때입니다. 때론 나에게 또한 해초를 들고서 야단을 치고서 때린다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고 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다. 이걸 믿는 자녀는 절대 원망하거나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아무리 모질게 대하고 힘들게 대한다 할지라도 이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절대 반항하거나 비틀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또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분의 마음을 또 한번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원하심과 또한 진실하심을 또 한번 채워가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가장 힘드십니까? 아니면 봉사하는 게 힘드십니까? 물질생활이 힘듭니까? 아니면 기도생활이 힘듭니까? 뭐가 제일 힘듭니까? 각자의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서 또한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가장 힘든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이 있어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고 물질생활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데 기도 생활만큼은 이건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또한 이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특별한 것이요 기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대표 기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환경과 고통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즉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그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대부분 다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데 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내 자격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가장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자격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이렇게 자격 있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가 된 세리는 감히 성전 가까이도 올라오지 못하고 저 계단 밑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만약에 자격 있는 자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같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내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삭슬 구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응답하지 마시고, 내가 또한 잘못 구하고 구하지 않은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수동해서라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이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믿음만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너무나 지칩니다. 이제 그냥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계산적으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참아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이나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한 번 담겨져서 이 올 한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삶을 통하여 기도의 축복이,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영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으니 24년이 지난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믿고 섬긴 지 24년이 된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너에게 또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너에게 또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도 있었지만 24년 동안 뭔가 눈에 보일 만큼 내가 또한 확신할 만한 이러한 환경이나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99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내 사례의 이름은 사라로 바뀌어지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음이란 이러한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면서 육신의 약속을 주는데 바로 할례를 이때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고의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육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99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장막 앞에서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있는데 세상에는 그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별로 뭐 감동이 없겠지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듣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는 하나님을 붙드십니다. 저희 집에 오시옵소서, 쉬었다 가시옵소서, 물도 마시고 가시옵소서, 빵도 드시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별로 바쁘지 않으신지 그냥 아브라함이 붙드시는 대로 집으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 가자마자 종들에게 얘들아 빨리 물 떠넣어라, 발을 씻겨들라, 그리고 빵도 가져오라. 그리고는 종들에게 얘들아 송아지 잡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은 금방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은 금방 들어올 수 있어. 빵은 금방 가져올 수 없어요. 빵도 금방 가져올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집에 냉장고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저 유대인들은 빵이 항상 주식이었어. 그런데 문제는 송아지야. 여러분 송아지는 요리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얘들아 빨리 송아지 잡아서 요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바쁘지 않은지, 또한 아브라함과 탈탄 것도 아닌데 야 아브라함 내가 지금 시간에 30분밖에 이유가 없거든, 내가 잠깐 쉬었다 할게, 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 있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보고 싶어서 우리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이 아닌가, 우리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예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감동이 여러분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가라사대 미안이 이를 때 내가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이에요. 느낌이 왔겠습니까? 하루 기가 막히면은 커튼에서 살아가고요. 웃어버렸잖아요. 근데 웃기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지금 보기엔 지 오래고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원래 하나님의 응답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꿈꾸지도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생각도 해보지 않은 그런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웃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한번 보고 주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올 때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 멸망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아멘. 아브라함아,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중다해서 내가 이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이곳에 왔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소돔성 멸망의 소식도 놀랄 일이지만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겁니다. 조카 롯만 살고 있겠습니까? 24년 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관계를 맺고 살았던 거래처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소돔성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서 잘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소돔성 멸망의 소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소돔성을 멸망시킵니까?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소돔성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인데 왜 알려줄까요? 야, 너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는 결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키면서 왜 이 소식을 알려줄까? 그냥 모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하면 이게 더 낫지.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고는 너 이제 죽을 것이야. 그때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밥도 못 먹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알려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두고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마음과 용서하고 싶은 마음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광활하여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동성을 용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는데 왜 알려줬는가?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고 싶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소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끔씩은 원치 않는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던 가정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고, 또한 자녀 속에 풍랑의 문제가 생길 때 있고,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 아픔을 당할 때가 있고, 잘 나가는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고통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한다면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탁 덮어버리지.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문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동성이 죄악이 너무나도 광하여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회개한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냥 눈을 뜨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즉 용서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기다려봐도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은 그 성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저 성을 또 한 번 기다려줘야만 될 것인가? 내가 또 한 번 기회를 줘야 할 것인가? 용서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애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돔을 아시죠? 에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예수 믿은 후에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하나님이 데려갈 때에 허락받고 데려갔어요? 아니면 그냥 데려갔어요? 야, 에돔아, 너 나랑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그냥 휙 데려갔어요? 모르세요? 그냥 휙 데려갔어요. 그냥요. 야, 내가 너를 앞으로 3일 후에 데려갈 것이니까 가서 너 엄마 아빠하고 인사하고 친구들 다 정리하고 딱 준비해 놔. 이렇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휙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또 한 명의 인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너 집을 정리해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 들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아직 그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 나 데려간다고요? 안 됩니다. 아직 내 혈통이 없는데 나 데려가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알아서 15년 더 살아. 에녹은 데려갈 때 그냥 일방적으로 데려가갔는데 히스기야에게는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왜 알려줄까요? 이거 어찌 보면 데려가야만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남겨둬야만 될 것 같고, 남겨둬야 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너를 남겨두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찾는데 바로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성이 또 한번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준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데려갈 것 같으면, 그냥 엎어버릴 것 같으면 묻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를 멸망시켜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안 될 이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성 심판하고 싶어 합니까? 용서하고 싶어 합니까?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성을 불로써 멸망시킬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나 지금 소돔성을 멸망시켜야만 되는데 네가 좀 말려도, 네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게끔 조건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네가 눈물로 기도하던 내 발가락을 붙잡던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면 안 될 이유를 나에게 하나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끔 혼낼 때가 있습니다. 주로는 아빠가 자녀를 혼낼 때는 감정에 보면 못되게 혼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옛날 분들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가서 빨리 해초리 해봐! 그러면은 애가 빨리 맞고 싶어서 빨리 해봅니까? 아니면 그냥 넣어라 천천히 해봐요. 그럼 천천히 해초리를 준비하는 사이에 마음의 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 잘못을 알겠지?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아빠들은 감정에 못 이겼어. 막 혼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빠가 자녀를 막 혼낼 때에 마음속에는 엄마가 들어와서 말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저 이재임찬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냥 가만히 두면 내가 때려칠 것 같아요. 이때 엄마가 그냥 들어와서 탁 말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면 그냥 막 가는 엄마는 딱 들어와서 이럽니다. 그죠? 지기죠. 지기죠. 근데 더 못상식한 엄마는 여기서 한 걸음 들어갑니다. 아이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까? 당신이 더 문제예요. 그러면 그냥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정말 죄로운 엄마는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더 챙겨야만 되는데 내가 다치는 그러지 않게끔 주의를 줄게요. 이러면 아빠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수동생을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좀 말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좀 알고서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수동생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누가 좀 말려주기를 원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눈치를 채고는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수동성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려 합니까? 여러분, 수동성에 의인 50명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인천에 50명 있을까요? 인천 인구가 260만 명이 넘죠. 그 중에서 의인 50명? 50명 정도 있겠죠. 아니면 청학동에 한 50명 정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고민되는데, 그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 3, 40명 되는데, 다른 것도 있고 한데, 50명 안 된다. 그래요. 응?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큰 수동성에 50명 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겠죠. 그러자 하나님, 그래?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아브라함이 기뻐서 막 즐겁다가 생각해보니까 50명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키렵니까? 아니, 45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주마.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생각하니까 45명 안 되면 어떡하지? 또 한 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40명만 있다면 용서해 주실랍니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생각하니까 안 되면 어떡해? 여러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30명부터는 급히 미안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혹시 3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랍니까? 그래, 용서하지.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 또 한 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20명만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 송구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0명 있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마. 20명.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생각하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이번만 꼭 한 번만 더 구할게요. 만약에 그 수동 중에 10명만 있다면 그 10명 때문에 용서해 주시렵니까? 내가 용서하지.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중보 기도는 얼굴에 철판을 까도 된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런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든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보기도만큼은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싶고 정말로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의 기도, 감동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은혜를 보아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없는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10명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과 대화한다고 이야기할 때야 여러분이 그냥 지금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야 50명 택도 없어 그냥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딱 끊어버릴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목적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5명, 40명 할 때에 야야야 장난치냐? 그게 10명도 없어. 근데 이렇게 말해야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10명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50명 이야기할 때에 용서하나 40명 이야기할 때 용서하나 40명, 30명, 20명, 10명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중보한 후에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수동성을 멸망시키러 왔다 이렇게 성경 보고하면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가?
야 그만해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고서 끝까지 듣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고 거기에서 끝내버리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음할 때에 야 그만해 끝내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용서하고 싶다는 의미입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50만 있다면 5인이 부족하면 40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20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몇 번 강구했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강구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벌레 같은 나 주님 저의 말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혹시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 수험승에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한 번만 더 강구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명만 있다면 어떡하시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구했다면 그래 그 한 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더 지금 초조하고 애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지금 애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한 번 더 구해, 한 번 더 구해, 한 번 더 구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한 번만 더 구해, 한 번 더 일어서야 돼, 한 번 더 용기를 내, 한 번 더 순종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더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자신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내 직장을 생각하고 내 사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천배 만배 억만배 더 마음을 쓰시는 분이시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 더 크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해보면은 하나님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할 만큼 했을 것입니다. 내가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중보했는데 하지만 마지막 한 번만 더 했더라면 마지막 한 번만 더 했더라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다 눈물이 말라버린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더 크게 지경을 넓혀가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단 말,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하면서라도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 볼 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하지만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올 한 달 동안에 또 한 번 일어서시고 또 한 번 힘을 내시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 포기했던 것
또 한 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고 경험하고 감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듯이 말씀을